오늘 10월 그 마지막 날이네요. 지방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벼 추수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계절도 그렇고 역사의 시간도 이제 추수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예언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고서 때가 되었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천년만년 역사가 계속될 걸로 생각할 건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끝이 있구나. 그 끝이 있는 걸 아니까 인생의 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긴장되긴 합니다.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 오늘 17장 읽었는데 요한계시록도 이제 끝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 1년 이상을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는데 어떻게 읽고 들으셨는지 각자에게 변화가 있으신지 방금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또 말씀하는 그 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읽고 들은 게 그래도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 흔히 경전이라는데 경전은 경전인데 사람이 쓴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알고 이 역사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의 내용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현실의 사건들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해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하실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목사들은 하나님이 꿈에 막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나타나가 가르쳐주고 설교하면 뒤에서 천사가 후광으로 무슨 말을 해라 하고 그걸 제 뒤에서 말을 확 넣어주면 제가 그 말을 그냥 감당 못해가 막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도 부족해서 또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 와중에 다 간섭하셔서 공부 도와주고 생각 도와주고
해석하는 지혜 도와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깊이가 참 이게 미스터리예요. 정말 신비할 정도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다 그래요. 15절에 천사가 너에게 말하되, 천사가 말해주는 거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시의 내용에도 계속되고 있는 엄료에 대한 내용, 엄료에 대해 해석해 주는 겁니다. 또 엄료에 대해 해석해 주는 걸 또 우리는 또 해석해야 돼요. 또 여러분은 또 해석받은 설교를 또 해석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해석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해야 이제 내가 살아가죠. 살아간다는 거. 이거 힘들어가 자살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게 작은 문제 아니.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할 때는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진지하고 좀 씨름하듯이 좀 치열하게 한번 읽고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나오는 엄녀, 엄탕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 뭐 한글은 뭐 쉬운데, 근데 이 엄녀의 정체 그리고 엄녀가 하는 일 그리고 지금 이 엄녀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뭐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첫째 좋은 태도입니다. 그 천사가 뭐라 하노? 이 엄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하는 게 앞에 1절의 내용인데 그 많은 물, 그 물이 뭐냐?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방언들 다 복수예요. 우와, 이 엄녀가 저기 유럽이나 미국 거기에 그 한정적으로 거기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온 땅, 온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엄난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엄난, 이것은 아이고, 엄탕한 여자, 엄탕한 남자. 그런 엄난, 육체의 엄난도 엄난인데, 성경에서의 엄난의 기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게 엄난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어요. 성경의 엄난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게 엄난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길 수 없다. 야, 이런 거 보면 이 믿음은 참 초부터 좀 극단적이에요. 하나님 왜 다른 걸 더 좋아하면 엄난이다. 야, 이 과격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과격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못 믿어요. 과격한 변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좀 부담스럽죠. 내 아내가 갑자기 과격하게 변했다면 어떨까요? 정말 이거 참 그동안 사는 이야기가 있어서 떨어질 수는 없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죠.
근데 그런 변화가 처음엔 상당히 충격파가 있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변화 시작해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변화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우리 마누라가, 야, 좀 교회 나가는 건 좀 그런데 나한테 잘하네? 아이들 잘 키우네? 이러면은 어때요?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성경에서의 이 과격한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자라가지고 가정이 시끄럽고 그 성도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성도 없어요. 가정, 직장, 사회생활 되게 잘해요.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없어서 지금 문제지. 변화가 없어서 문제지. 변화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는데. 이런 변화의 힘이 이게 이제 이 본문 나오는 엄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변화가 없이 그냥 난 변화는 없어도 나는 세상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 나 그래도 예수 믿어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자뻑이죠. 자기 혼자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일로 보면 변화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엄녀, 이 바벨론의 속한 부분이 작아져요. 내가 바벨론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되는 게 약해요. 온전한 믿음이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세상에 속한 부분이 갈수록 작아지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갈수록 작아지는 이게 지어져 가는 사랑 안에서 건축되어 가는 재워져 가는 그 단어예요. 지어져 가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게 이제 분별력이에요. 앉아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내가 좀 안다 하고 앉아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분별력은 역동성이 있어요. 힘이에요, 힘. 분별력, 거죠. 분별력,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이거는 하나님, 상관없어. 이거는 악해. 하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렴풋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렴풋하지만 확실한 거 있죠. 근데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맞아 하는 거 있죠. 그 방향을 이제 내가 확정하고 이제 갈 수 있죠. 3절 보면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그 짐승을 타고 세상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짐승을 타고 또 무리들, 백성들, 열국들, 방언들 온 세상 사람, 사회, 그 언어 아니에요. 방언하면 그 언어, 문화가 다 언어적이죠, 그렇죠? 문화라면 다 언어적인 게 요소로 되어 있죠. 이 모든 문화에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짐승과 많은 물 위에 있는 이 엄녀. 이 엄녀를 어찌 이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엄녀와 짐승 혹은 열국들이 이제 분열되는 게 보여요.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죽여 먹고 불태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엄녀에 대한 이야기에서 반전인데 짐승이 엄녀를 죽이는 같은 편끼리 싸우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나? 이유도 말씀하는데 첫째 1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짐승이 자기를 탄 엄녀를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열불의 왕들에게 권세를 받아 그 힘으로 엄녀를 죽여요.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왜 되었냐? 현실적으로는 어떤 권력 혹은 부의 역학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짐승은 악한 존재, 마귀의 아들이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딱 쥐고 어떤 그 마음을 집어넣으면 이 짐승도 그 마음을 부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녀를 미워할 마음을 불어넣는 거라. 이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 방법을 우리 생각에 자꾸 맞춰 판단해서 살려고 하면 오류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야 하나님이 참 마음껏 나를 이렇게 주물러요. 옛날 그 소재가 고운 가루로 만들거든요. 왜 고운 가루냐? 기름을 쓸까 반죽을 해요. 반죽이 잘 돼야지. 수제비 만들어 보셨죠? 반죽이 잘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만큼 빠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신실한 자는 다 올려 보내놓고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주무르시는데 짐승이 엄녀를 그냥 미운 거예요. 죽이도록 미워서 그를 죽여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요. 이유가 없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소용없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똑같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라는 것, 그게 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씀 있죠. 이 계시록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한마디로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해 하신 거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무엇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그 말씀을 반드시 속히 이루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 이야기했죠. 미래라는 거는 등 뒤로 가는 거라 했어요. 아마 이해되시죠? 우리는 시간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안 보이잖아요. 등 뒤로 이래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등 뒤를 아하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근데 성경은 뭐냐? 뒤에 뭐가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하니까 미리 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 요한계시록에는 큰 환난 피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라. 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한 겁니다. 준비 잘 합시다. 이렇게 별 큰일 없는 이때에 이런 요 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겠죠.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있죠. 홍수 나기 전에 배 만드는 사람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저게 피지섬에 가자 이것도 아니고 집 팔아 한가말한 것도 아니고 불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제가 성도 입장에 별 불만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긴장해서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 일 열심히 되고 벌써 열심히 하니까 이직도 하고 성전도 하고 좋죠. 연애도 하고 좋지 않아요? 근데 종말론 해서 그거 좀 부담스럽다. 피하는 거는 인생을 그래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인생은 좀 부담스러워도 맞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딱 정면 돌파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부담스러운 거는 안 부딪히고 싶은데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해요? 정면으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그대로 일어나요. 둘째, 음녀와 악인이 이런 관계가 된 거.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2장에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 아합의 아내예요.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여자예요. 바알을 섬기는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백성들로 바알을 섬기도록 산에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바알 섬기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시는 걸 하는데 예후라 이제 사람을 통해 처리해요. 이제 이세벨 이제 죽이려고 예후가 왔어요. 이 이세벨이 이 여자가 마지막 이제 자기의 시간이 온 것을 알고 이제 화장을 하다가 예후 이제 맞이한 거예요. 그 예후가 밑에서 누가 저 여자 죽여라. 너희들 중에 내 편이 있거든. 저 여자 죽어라. 내 편이 아니걸랑 죽이지 마라. 이랬던 거라.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처럼 지냈던 여자예요. 그 밑에서 발에 키스까지 하던 이 시종들이 금세 바뀌어가지고 이세벨을 그냥 떨었는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얼마나 심하게 떨어졌는지 또 떨어지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시신을 찾는데 손, 발, 두개골 외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의 시종들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세벨은 더 나빠. 예후도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패턴이 많아요. 나쁜 놈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나쁜 놈이 죽어. 그리고 최후에 남는 나쁜 놈은 하나님이 처리해요. 세상살이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는 약간 교회 아웃사이더였어요. 교회 이렇게 FM으로 교회 다니지 못하고, 목회 이제 하기 직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자 이제 된 거예요. 목회를 이제 하면서 교회 이제 안에 사람들을 보죠. 정말 이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은 많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줄이 나눠져 있죠. 교회 사람들이요, 진짜 줄로 나눠져 있어요. 이쪽 패거리, 이쪽 패거리, 이쪽 이 패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친해요. 이 사람들끼리 친해요. 뭐 독립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웃사이더적인. 근데 이렇게 모이면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다 쓸데없는 말이고 결국은 수군대고 욕하고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막 놀러도 다니고 밥도 먹고 막 은혜로워. 겉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추측하는 것처럼 서로가 찢어지고 욕하고, 그러다가 막 교회 욕하고 목사 까고 또 교회 장로 까고 그래요. 그러다가 서로가 또 찢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고자질을 하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그렇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이 교회. 저한테 개척한 이 서울기름 교회는 저는 그런 모습을 못 본다 하는 게 제 태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못 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그런 나쁜 놈 없도록 합시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무 큰 분이에요. 제가 그래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세 발의 피라. 그 큰 분은 엎드려 배워야 하고, 또 뇌 속에만 배워야 되느냐. 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덩어리로 다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바쁜데 뭐 수군거리겠어요. 이런저런 말로 수군거릴 말이 없어요. 저 설교하잖아요. 설교 시간이 짧아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래서 예화 같은 거 그거 여지가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 하는데 배우기도 바쁜데,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도 바쁜데 무슨 수군대고 어쩌고 저쩌고 어울려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짐승이 엄려 미워 죽이듯이 서로가 찢어 죽여요. 여러분은 그런 비극적인 성도 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해요. 악한 놈은 악한 놈에 의해 죽고요. 가장 악한 놈은 하나님에 의해 죽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하나님 작정 속에 있어요. 멋진 분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래요. 이놈과 저놈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짐승과 엄녀 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데 17절 끝에 보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 응하기까지란 말이 의미가 두 가지. 번역을 잘했는데, 근데 좀 더 실감나는 번역은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finish. 끝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이룰 때까지 계속해요. 안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우리는 적당히 이 정도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이 그만두겠다 싶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몽둥이 들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무서워. 끝나기까지. 그 다음에 의미가 채워지기까지. 이 잔에 물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는데, 이제 사건 혹은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첫째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데 되게 좋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신 게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때로는 그 아버지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아버지 할 수도 있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내가 못 돼가지고 구원을 그냥 차버리면 심판이에요. 책임은 내 책임이에요. 절대 책임 전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이를 갈며 후회해요. 원망을 못해. 왜냐? 그 심판대에 서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의를 그때 알게 되거든. 와, 전적으로 옳구나. 나는 전적으로 틀렸구나. 이게 완전히 알게 되면서 전부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돼요. 구원과 심판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요. 좋아요. 예수님이 10년 뒤에 안 오시고 100년 뒤에 안 오신다 합시다. 1000년 뒤에도 안 오신다 합시다. 그런데 오시기는 반드시 오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시면 심판해요. 언제 오셨냐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안 중요해요.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되어가야 돼요. 그걸 자라가야 돼요. 농사가 잘 되면 농부가 좋아하죠. 근데 안 되면은 화를 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예요. 그걸 뭐라냐?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돼야죠. 잘 돼야 돼요. 성도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잘 되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잘 되기 원하는데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고난이 따르면 야 고난도 받으라 이런 말씀이지. 근데 야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망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이런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야 내가 너 함께 할 테니 너 끝까지 잘 되게 하마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길 가르쳐 줬어. 가다가 넘어져 자빠지지 말고 구덩이에 빠져 죽지 마라 이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차 일이에요. 또 이 일들이 제가 중첩된다 이야기해 왔어요. 이거 시간적으로는요 사실 몰라요. 이게 이야기가요 중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 2021년 10월 말 모든 게 딱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보이는 거는 100m, 200m예요. 이런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시간과 공간, 사건을 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시간과 공간, 사건을 지배하고 장악하며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난다. 내가 어느 편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생각이 돼요. 나 하나님 편에 서야지.
당연한 거죠.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진짜 보게 돼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데 땅에도 있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이 나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능력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실제 그 현실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들이 진짜다 하는 게 뭐냐?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게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이 뭘 이야기하냐? 예언의 성취, 때가 찬, 이걸 뭐라 합치면 뭐냐?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오늘 본문도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성도님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특히 이제 한 50 넘어가면 어른들이 하는 말에 이런 말 해요. 인생 별거 있나? 뭐 그냥 살다가 즐기다가 죽지 않은데 즐기다가 진짜 죽는 게 뒤져요. 뒤진다. 정말 그 죽음이 비참해져요.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삼으셨다. 내 인생에 하나님 이야기 한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의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게 행복이라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너희는 행복자라 그랬어요. 행복이에요. 저는 행복한 거 좋아해요. 행복이 뭐냐?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기쁨이란 말이 있어요. 기쁨. 너는 행복자라 할 때 기쁨이에요. 인생 돈만 있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니죠. 때론 돈이 안 생겨도 돈보다 기쁠 때가 있어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조금 없어서 서럽게 사시는 분들 너무 걱정 마시세요. 야곱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에요. 근데 나머지 여자들은 별로 안 사랑해. 그래서 제일 서러웠던 여자가 레아라. 왜냐? 야곱의 첫 아내인데 사랑을 둘째 아내에게, 그 동생에게 뺏겼잖아요, 사실은. 서러워요. 저는 여자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도 여자하고 살다 보니 제 아내가 제가 크게나 작게나 사랑해주는 척만 해도 좋아해요. 사랑해주는 척만 해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인생이 불행한 거라. 인생 불행하다는 거 참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낳게 된 거라. 라헬은 아들 못 낳았는데 레아가 자기 아들도 낳고 또 자기의 시녀 실바가 또 아들 낳은 거야. 그럼 자기 종이 아들 낳으면 그것도 자기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름을 뭐라 했냐? 아셀이라 불렀어요.
그냥 발음이 SL, OCL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데 모음에 따라 그 아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아싸 그렇네요. 아싸. 아, 우리 권사님 좀 노셨네. 아싸. 맞아요. 내 남편조차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 음녀에게 이미 지배되었고요, 이 세상,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여 막 즐기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음녀처럼 죽임을 당해 비참한 처우를 가진다. 슬프죠. 그래서 뭐라냐? 바벨론에서 나오라. 음녀에게서 벗어나라. 어떻게 하냐? 어린 양 예수를 우리의 행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왕 예수 믿기 시작한 거 한번 잘 믿어봅시다. 예, 화이팅! 아싸!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싸! 할렐루야!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예, 약간 남은 인생 믿음으로 잘 살아. 이 세상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자, 그런 기도 하셔야 되겠네요. 기도합시다.